할렐루야.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또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율법적인 태도로 열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율법과 은혜라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전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 특별히 본문 속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들을 잘 듣게 되면 또 잘 생각을 해보고 정의를 하게 되면 율법적인 삶이 무엇이고 또 복음적인 삶, 또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뭐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모슬렘교, 힌두교,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어떤 종교 종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뭐 불교나 이런 데 말고 특별히 어떤 데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을 하지만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격화하다 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앞세워서 때로는 그 독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또 요구하냐면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복신앙,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해요. 그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단순하게 종교로서 믿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뭔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을 향해서 복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이 원하는 합당한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유가 없기도 하고 또 종으로 얽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교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제가 자주 한 번씩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분류에서는 종교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전적으로 봐서도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자기의 필요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온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종으로 얽매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버리고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란 말이죠. 일단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행위, 그죠?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많은 종교에서는
또 특별히 그 종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율법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이나 뭔가 이렇게 열심이 아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단은 먼저 거부감이 먼저 생기기도 하죠. 그죠? 뭔가 무료에 대한 마음들이 무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신이 있고 또 의심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이런 스미싱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경험한 사람들은 보니까 아예 인터넷 뱅킹 이런 것도 잘 안 해. 그냥 은행 가서 직접 돈도 빼고 찾고 막 이런다라고 하고 무슨 뭐 간편 결제 이런 것도 아예 어플도 지우고 아예 설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근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은혜를 이용을 해서 사기쳐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 어떤 마음도 있냐면 누가 선물을 줘. 그럼 어떻게? 그 선물은 내가 선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건가요? 또 그런 건 아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선물을 받으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또 나도 선물을 줘야 돼. 그건 뭐야 그러면? 그건 선물에 대한 오히려 대갚아 주는 것이지 보답을 하는 것이지 은혜로 받는 선물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나도 선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들이 다 율법적인 태도에서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답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도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이야. 그냥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긋난 잘못된 말이기도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조금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율법적인 태도와 또 그 반대로 율법의 태도는 뭐죠? 율법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라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면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첫 번째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앞에 보고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처음 구절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첫 구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율법을 들어보지 않았냐? 율법이 무엇인지 구약에서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종과 함께 더불어서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내쫓으라, 율법을 거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을 했죠.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 그리고 두 번째, 그건 아브라함에게 여종에서 태어난, 종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 이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사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7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이제 75세까지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셔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뭐 기다렸겠죠. 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나이만 더 먹어갔죠, 그죠? 85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됐는데 마음이 어떨까? 나는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정말 아들을 낳을 수나 있을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래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사레가 그랬어요. 내 여종인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11년째 됐을 때에 86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 그게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여종에게서 아들이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다라는 거야?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은 때가 몇 살이었다고? 86세.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잉태하기까지 13년간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어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삐진 것 같아.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다음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낳은 또 사레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다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그 해에 99세에 사레가 잉태를 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레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성경을 읽었는데 기억나요? 사레의 나이는 90세. 90세 할머니가 또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100세.
100세와 90세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율법을 또 복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종을 통해서 낳은 것은 아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러는데,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누구라고?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낳고 그 종은 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늘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 4장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그죠? 그럼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면서, 그럼 두 언약은 뭘까?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주신 언약, 두 번째는 약속을 통해서 주신 언약,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은 특별히 무엇이라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서 주어졌어요?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주어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마치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신 것처럼 율법은 하갈이 이렇게 종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율법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신의 산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얻었는데, 거기서 율법이 시작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도 어떻다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로로 타려고 한다. 마치 그 하갈이 낳은, 그 종이 낳은 그 종처럼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매여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법의 진짜 목적은 진정한 자유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이 내 자유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사람일까, 아니면 법을 어기려는 사람일까? 법을 어기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법이 내 자유를 가져간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법 자체가 늘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법은 나한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번 주까지 입법 예고된 법이 하나 있어. 입법이 예고됐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상정이 되겠지. 근데 그 입법 예고된 것이 뭐냐면, 국회에 입법 예고돼서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잖아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니까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래가지고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백신 접종 대상자를 그 감염병 관리를 하는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백신을 맞아야 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이 되면 법이니까 그게 강제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맞기 싫은 사람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백신을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오히려 백신 맞아서
더 몸이 심각해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백신 맞았다가 눈이 실명된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멀쩡했던 사람이. 그럼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사실은 일단 법을 자꾸 만들어서 뭘 하는 거야?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 맞으려고 하고 일부러 그냥 백신을 맞지도 않고 때로는 일부러 코로나를 확산시키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법을 만들어 놓고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법이 없이도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런 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법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가 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있어도 자유로운 것이고 때로는 법이 없어도 자유로운 것이기도 한 건데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은 이 제한과 억압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된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율법의 요구와 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주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또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자유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율법 아래 살지 않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거절하고 율법 아래 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삭은 크게 상징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녀, 이것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중간에도 뜬금없이 이사야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데 29절, 30절 29절, 30절이 아니라 27절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내용도 앞에 위아래에 있는 내용과 뭔가 뜬금없는 내용 같지만 바로 그런 이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산고를 모르는 사람, 자식이 없는, 그리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홀로 사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삭만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자기 그 아들을 낳을 때 사레의 몸이 어땠죠? 90살 할머니였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였다. 전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기에 가능한 사람일까요? 불가능한 사람일까요? 우리 각자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그런 죄인들,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 살고 또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율법과 은혜 두 가지를 나눴는데 율법은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은혜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또 23절에 보면 율법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약속을 따라 은혜는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난 이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율법은 25절에 보면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종노릇하게 된다. 그러나 은혜는 아들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얻는 사람이다. 30절에 보면 율법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들과 더불어서 아들은 율법은 은혜는 유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아들과 더불어서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율법은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25절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25절 26절에 율법은 지상의 예루살렘 또 특별히 신의 산에서 나왔던 그 유대교를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하늘의 예루살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로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모든 삶이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날마다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하죠. 가장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정말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은혜를 의지하도록 만들까요? 기도는 나의 능력이나 생각,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왜?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75세에 줬었는데 몇 살에 나왔어? 100살에 나왔으니까 25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 몇 년쯤 기다릴 수 있어요? 25년 기다리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때까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사실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하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나는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은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종교인의 삶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또 진정한 쉼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자꾸 어떤 뭐라 그럴까 전통화가 되어지고 전통을 중시하고 뭔가 의식화가 되어지면 복음적인 어떤 그 정신이 약화되어지고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 정신은 뭐냐면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그 옛날 거를 지키려고 하고 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적인 마음이다. 물론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좋은 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어야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을 위해서 자꾸 이것이 전통이다. 옛날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병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병에 빠지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종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자. 말씀은 다 필요 없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율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자꾸 거절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율법과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는 것처럼 율법적인 태도를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은혜를 의지해 사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앉아서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또 누리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또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진정한 자유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